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안쓰럽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말하고 싶고,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야 할 길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고난과 고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말리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말릴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이제 좀 쉬엄쉬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차마 그 자식에게 이제 공부를 좀 적당히 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부모의 심정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 있을 때 제 딸이 합류를 했습니다. 북경에서 지금 어학을 연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딸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그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가는 날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같이 지나면서 보다가 몸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선교 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래요.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특별히 권사님들이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냥 마음으로는 너는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잘 보고 배워, 너도 열심히 하고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칠 쯤에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너무 좋다고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알면, 글쎄 좋지만, 선교라는 건 다 좋지만 일단은 내가 자리를 좀 잡고 그렇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선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도 선교사가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선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가끔씩 와서 섬겨주고 봉사하고 또 정 원한다면 한 1년씩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가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 일이 틀림없이 의미 있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냥 쉬엄쉬엄 관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고생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생을 하라는 말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견디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생각처럼 그렇게 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의미와 명분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문학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만 하고 있는 가장 건강한 교회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흠이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서 서머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다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환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들이 그 환난에 비해서는, 그 당하던 고난에 비해서 그 문제들이 부각될 수 없을 만큼 환난이 컸다는 의미이지, 이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교회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서 딱히 책망하신 교회, 하신 일이 없다고 해서 서머나 교회가 이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좋은 교회이거나 더 완벽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그런데 사도 이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도시에 있는 교회면 그 큰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래도 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보다야 생활 수준이 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못 산다고 말해도 그래도 아주 가난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나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부요한 곳에 있었다면 그곳에서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때는,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주 부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부요한 도시라는 상징을 두고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내 궁핍함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어떤 궁핍함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환난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해졌는지, 아니면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for good cause, 좋은 그 선한 동기로 이 교회는 환난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해줄 수 있는 말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아마도 우리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인하여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귀가 이제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옥에 던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압니다. 예언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더 깊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보다는 이제 곧 괜찮아질 것이다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한 핍박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고난은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그 기간을 정해줬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열흘만 고생하면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로부터 열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아마도 10일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짧은 기간이라기보다는 그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너희가 그 고난을 받을 것이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이것을 10일이라고 말한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것이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고난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그 고난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위로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차기까지라고 하든 혹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지금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교인들에게 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로 심한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서문학교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환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하고 극한 환난에 우리에게 장차 임할 것인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충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경이 최근에 이 현대 성경들이 번역하는 것처럼 even though it means death,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충성하라 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너희는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 마지막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충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다 죽을지언정 고난을 당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을 보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갈 수 있으면 죽음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일 텐데, 얼마나 매정한 사람이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으니까 조금 더 고난 당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면서, 아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고난의 길을 택하려고 하거나 형편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을 보면 안 되어서,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제가 자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컴프로마이즈를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안 돼서 그래요. 너무 그 고난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알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곧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온 몸을 다 바쳐서 그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꿔 말씀드리면 충성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이 너에게 죽음과 맞바꿀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것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그 다음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쓰지 못하고 있는, 나만 쓸 수 있는 어떤 면류관에 대한 그 프레스티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쓰리라고 하는 것은, 글쎄 구원을 다 받기는 하겠지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더 기가 막히게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되는 천국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또 다른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그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묘사하면서 서머나 교회는 재밌게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교환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주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일진데, 사람이 그 최고의 가치를 영원한 생명에 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죽지 않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산 짐승이 죽은 정승보다 낫다고 했어요. 사람이 일단은 살고 봐야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살리심이 없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고 볼 일입니다. 살아야 할 겁니다. 일단은 살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 앞에 할 말이 없어질 만큼이나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신앙인의 우리 자신의 모순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큰 교회를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가, 그거 다 중요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So what?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과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신의 이 욕심,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저에 대한 그러한 그 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조금 술을 쓰거나 술수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꾀를 부려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조금 더 누리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냥 산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는 편지 가운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두 욕망 사이에 끼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주와 함께 있기를 내가 더욱 원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원하는 바라.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1장에서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바울은 아마 여기서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곳에서 나를 풀어주셔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도 기뻐하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 고백이 언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그 염원이, 그리고 그 소원이 그 안에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다 말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가 있는가?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록 궁핍하고 환난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적당히 살려고 하고 다 편안하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인데, 오늘 교회가 지극히 현세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사후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과 동행하리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을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정말 고난을 의미해도 안 떠나시겠습니까? 그것이 희생을 의미해도 떠나지 않겠습니까? 수욕과 모욕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the good cause, 선한 의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타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감히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생명의 면류관, 이게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왜 혼자만 당하고 있어? 당신도 한번 해줘 하는 이 말보다 한 번 더 참으세요 라는 이 말이 듣기에는 굉장히 야속한 말인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게 맞는 말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생명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한다, 힘든 일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도 어차피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들, 그것보다는 잘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더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단순히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충성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다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